종교학에서 고등 종교하고 이제 하등 종교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고등 종교, 하등 종교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있으면 고등 종교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것을 이제 버리는 종교적인 그 가르침 속에 이제 그 자기 희생과 포기가 있으면 고등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가 없으면 이게 하등 종교라는 거예요. 그럼 고등과 하등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에 따라 고등이 되기도 하고 또 하등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의 소중한 가치가 바로 자기 희생, 자기 포기라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라. 그럴 때 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포기할 줄 아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성숙한 교회는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자기를 진정으로 부인할 줄 아는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성도, 이런 교회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깊이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문에 나오는 이 모세는 굉장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특권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많은 선진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믿음의 인물 중에서 모세를 주목할 만한 이유는 믿음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아래에서 위로.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왕의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그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요셉은 평범한 가정의 아들로서, 노예로서, 죄수로서 있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의 신분에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인물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진 인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모세가 유일한 것 같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 지는 그 자리까지 떨어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모세라는 인물은 우리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모세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세 가지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가지 특권.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특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4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외동딸이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에요. 이때 바로가 투투모스 1세입니다. 그 이름이. 그리고 그 외동딸의 이름이 하셉투스인데 이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은 거예요. 공주인 하셉투스는 아버지 사후에 애굽의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그런 그 사람입니다. 하셉투스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는 바로의 사위였어요. 사위. 이전에 바로만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사위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면 이 공주인 하셉투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공주예요. 하셉투스. 남편인 이 투투모스 2세는 바로의 혈통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평민 출신이라고 합니다. 왕족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공주보다 연하였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나이가 더 어렸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는 물론 이제 투투모스 2세가 하겠지만은 하셉투스가 더 주도권을 갖고 정치를 했을 것이다. 공주의 입김이 더 강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공주의 남편인 이 투투모스 2세는 2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공주의 남편이 금방 죽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없어요. 하셉투스가 아들을 낳지 못해서 그랬는지 투투모스 2세가 궁녀와의 관계에서 아들을 하나 낳아요. 첩의 자식입니다. 첩의 자식. 이 첩의 자식을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공주의 남편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첩의 자식이 바로가 되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통치를 못해요. 그래서 이 하셉투스가 섭정을 합니다. 왕은 허수아비. 하셉투스 이 공주가 실제적인 왕이 돼서 23년간을 통치합니다. 23년간. 그러니까 하셉투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 없어요. 모세는 양자. 그리고 지금 있는 바로는 자기 아들이 아니죠. 궁녀의 아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비록 양자라 할지라도 그 위치가 굉장한 위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여차해서 투트모스 3세가 일찍 죽기로 한다면 이 여지없이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바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투트모스 3세를 살해하게 되고 얼마든지 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모세가 바로는 아닐지라도 굉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면 모세는 일찍부터 권력과 영향력이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학자가 아닌 일반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모세가 30세 때 이미 이집트 군대를 이끌고 에디오피아를 상대로 큰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또 바로와 같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모세는 바로 이 자리를 포기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성경은 이걸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흔히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그 권력을 쉽게 포기하지 못한다 말들 합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그냥 괜히 독재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의 맛을 보니까 그걸 포기하지 못해서 독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권력의 생리입니다. 중동의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많은 독재자들이 퇴출됐어요. 그 사람들 통치 기간을 보면 여러분 보통 긴 기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독재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집트 원수였던 호스니 무바라크 30년 통치했습니다. 튀니지 원수 벤 알리 23년 통치했고, 리비아의 원수였던 가다피 42년 통치했습니다. 예멘의 원수였던 알리 압둘라 살레 33년 통치했어요. 보통 30년이에요. 보통 30년, 40년. 권력의 맛을 보니까 그 권력을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비참한 신세계에 놓일 때까지, 전락할 때까지 그 자리를 고집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권력이에요. 여러분, 정의는 누가 외칩니까? 정의는 권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 외치는 거예요. 약자가 정의 외치는 거예요. 약자. 힘이 없으니까 정의를 외치고 민주화 투쟁합니다. 힘이 있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지 않아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맞은 사람이 나피어 그러지 누가 때린 사람이 나피어 그럽니까? 얻어맞은 사람이 늘 나피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권력을 유지합니다. 그게 권력의 맛입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권력을 쥐면 변질돼요. 우리 잘 알잖아요. 젊었을 때 순수하게 투쟁하던 사람들도 국회만 들어가면 자꾸 변질돼요. 그게 생리입니다. 권력의 생리.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 막강한 권력이에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 서고자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권력을 포기했어요. 두 번째, 이제 모세가 포기한 것은 죄악의 낙입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하고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악의 낙, 죄악의 낙. 여러분,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도둑질한 물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제가 볼 때는 이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저자였던 그런 그 통찰력인 것 같아요. 우리를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을. 죄악에는 낙이 있다.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럼 죄악에는 낙이 있습니다. 죄악에 낙하니까 모세가 무슨 특별한 죄를 지으면서 낙을 누렸을 것이다. 이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세상의 쾌락이 곧 죄고 그게 사망이고 그게 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5장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세상 속에서 즐기는 것이 향락이에요. 이게 곧 죽음이다. 이게 곧 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얼마든지 향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높은 권력을 쥐고 있는데 뭘 못하겠어요? 무엇을 갖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먹지 못하겠으며, 무엇을 즐기지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낙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모세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낙은 사람을 자꾸 중독되게 만들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은 도박에 중독됩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어져.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은 낚시에 중독이 됩니다. 더글라스 칼리지 호수 가보세요. 맨날 낚시해요. 그 사람들 나온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예, 중독이에요, 중독. 왜 저러고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이 중독이에요. 늘 운동해요. 예, 비가 오든 뭐 눈이 오든. 낙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낙을 즐기기 시작하면 끊질 못해요. 성범죄자들 보세요. 여러분 전자 발찌 차고서도 성범죄 저지르잖아요. 이게 낙이라는 거, 세상 낙. 죄악에 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런 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낙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모세의 믿음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의 낙, 죄악의 낙을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포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가 포기한 것은 재물입니다.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의 모든 보화를 버렸다. 예. 여러분, 애굽의 모든 보화하니까 그 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실감이 안 돼요. 많았겠지, 뭐 다분히 뭐 굉장했겠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좀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한마디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현존하는 애굽의 그 왕들의 묘는 완전한 형태로 보존된 묘가 없대요. 예. 왜냐하면 다 도굴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예, 묘들, 피라미드 다 도굴을 당했어요. 완전한 묘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하나의 묘가 만들어지면은 몇 차례씩 도굴을 당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들어진 직후에 도굴을 당해요. 피라미드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장사를 지낸 후에 직후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가장 비싼 보물들을 이제 도굴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년이나 2년 지난 후에, 아니면 몇 년 지난 후에 이제 도굴을 합니다. 왕의 자료나 기타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물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굴을 하는 거야, 두 번째. 그리고 계속 도굴이 이어져요. 그리고 근래에는 19세기, 20세기경에 이집트가 이제 불란한, 혼란스러운, 그 정부의 혼란한 그런 틈을 타서 뭐 많은 사람들이 도굴을 해갔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피라미드 안에 남아있는 게 없대요. 다 도굴을 했어요. 이 안에 뭘 들어있는지,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1922년에 이집트 18왕조 12대 왕이었던 이 투탕카멘의 이제 묘가 발견이 되었어요. 투탕카멘. 우연하게 이제 발견된 건데, 무덤의 모습이 거의 도굴이 되지 않은 완벽한 형태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무덤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한두 차례 이제 도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도굴이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보존이 된 거예요. 투탕카멘은 8살의 왕위에 올라서 몇 년 통치 못하다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나이도 어렸고, 왕으로서 힘도 약했고, 특별한 업적도 없고, 역사적 기록도 없고, 이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죽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묘를 만들지 못해서 그냥 임시로 만든 묘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묘의 존재 자체가 잊혀져가지고 그 이후에 람세스 6세가 이제 죽어서 묘를 이제 만드는데 바로 옆에 묘를 만들어요. 근데 그 묘를 만들 때 일꾼들의 숙소를 이 투탕카멘 그 묘 위에다 만든 거예요. 예. 설마 거기 묘가 있나? 몰랐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묘가 있는 줄 모르고 노동자의 숙소를, 일하는 일꾼의 숙소를 이 투탕카멘 묘 위에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로 옆에 있는 람세스 6세의 이 묘는 완전하게 다 도굴이 되어버렸어요. 남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투탕카멘 묘는 노출이 되지 않아서 그게 도굴되지 않고 보존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묘예요. 그러니까 이 투탕카멘의 묘는 다른 왕들의 그 묘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요. 예. 그리고 작고 부장품 역시 다른 묘에 비해서 적었을 것이다.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묘도 작고, 뭐 왕도 힘도 없고, 나이 어려 일찍 죽었고, 뭐 그런 왕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작은 규모의 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발견된 부장품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화려한지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 보물과 얼마나 많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지 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가장 작은 그 묘에서 출토된 보물과 유물들인데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 다른 왕들의 묘에 있었을 그 보물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수십억, 수백억, 비교도 안 될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당시에 바로가 갖고 있던 부의, 이게 애굽의 모든 보화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모세가 이걸 포기한다. 여러분, 오늘날도 보면 사람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돈. 가장 약하잖아요. 사람이 가장 버리지 못하는 게 물질입니다. 물질과 이런 신은 같은 대상이에요. 사람이 돈을 신처럼 섬깁니다.
돈 이야기하면 믿음도 신앙도 없어. 이게 현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부모도 형제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라고 하면 사람도 무자비하게 죽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돈은 이렇게 사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되면 도덕도 없고 인륜도 없고 상식도 없고 이게 현실이에요. 돈에 목이 메이잖아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그 청년을 한순간에 돌려보내요. 예. 뭐라고 하니까 돌아갑니까? 너 가진 돈 가난한 사람 위해서 다 나눠주고 나 따르라. 두말하지 않고 돌아가 버려요. 예. 돈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걸 포기했어요. 성경은 모세가 이걸 포기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위해서 애굽의 모든 부활을 포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버릴 수 없는 가장 그 고귀한 실체, 그렇죠? 가장 집착이 가는 그런 실체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포기했다. 이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인정해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는 권력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낙을 포기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습니다. 권력, 낙, 보화. 오늘 사람들이 선망하는 꿈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돈 쫓아가잖아요. 쾌락 쫓아가고 다 권력 쫓아가고 이것 쫓아가는 거예요. 선망의 대상. 그런데 모세는 이미 그것을 다 갖고 있었어요. 모세에게 있어서 그 세 가지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그걸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걸 손에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우월한 자리를 버리고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고난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비참한 어떤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내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선택을 한 거죠. 모세는 이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던질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그것은 왜 모세가 자기 특권을 버리고 포기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것, 그 화려한 것, 권력, 세상나 그 부를 포기하고 왜 그 길을 선택했는가? 여러분,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던질 질문이에요. 26절 하반절을 보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았어요. 여러분, 그 상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권력을 포기하고 부를 포기하고 쾌락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보화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이 땅의 권력이 화려해도, 아무리 이 땅의 부가, 아무리 이 땅의 쾌락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실 상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보았습니다. 그런 안목이 있었어요. 영적인 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상을 바라보니까 이 땅의 끝이 시시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선망을 갖고 그걸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게 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결단력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가능합니다. 포기하라, 포기해서 여러분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 하나님의 상을 보는 눈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이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소소하게 지니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이게 아이입니다. 아이들은 꼭 줘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꼭 붙들고 있는 것이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의 것을 빼앗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뭐냐? 좋은 거 보여주면 돼요. 좋은 거. 저도 아이 키우면서 그거 많이 여러분 경험했어요. 우리 혜원이, 혜린이. 좋은 거 보여주면 그거 쥐고 있는 거 놓습니다. 이게 아이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여러분 버리냐? 하나님 영광 보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상을 보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버릴 거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돈이라면 사람 사적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절대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삭개오. 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는 돈을. 언제 돈을 포기합니까? 주님 만나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나니까.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줬어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 영광의 주님이 자기의 집을 찾아와서 함께 식탁의 자리에 동석하면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돈을 포기합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사람의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벌었던 돈인데 그것 잘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소유를 속여서 빼앗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어요. 자기 생명처럼 여겼던 그 물질을 단번에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자기 희생에 고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셔야 돼요. 이 땅의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볼 때, 이 땅의 것보다 하나님 주실 그 상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성숙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야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진정한 상을 볼 때 귀한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늘 세상에 집착해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옹졸합니다.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해도 드림이 없어요. 헌신이 없습니다. 충성이 없습니다. 봉사가 없어요. 자기 희생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권한받는 것을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겨우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려요. 만족해. 그걸 신앙생활이래요.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리고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매여 삽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이 땅의 귀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기 희생에 성숙한 주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여러분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실 상은 금생에도 있고 내생에도 있습니다.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모든 좋은 것을 포기하자 나중에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알잖아요. 바로의 자리를 포기하자 오히려 바로를 굴복시키고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아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버리니까 하나님 주세요. 금생에 축복이 있습니다. 귀한 것을 버리니까 더 귀한 것을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모세가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한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 이 밴쿠버 영성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몸담고 있다면 충성하시고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들이세요. 여러분 몸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시고 물질을 들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 되었다고 몇몇 분들이 제게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다 이제 청년들이죠. 다 귀한 선물이었지만 그중 한 선물이 제 마음을 좀 크게 뭉클하게 했습니다. 토하슨 교회 로렌 할머니가 카드를 주셨어요. 생일 카드. 나중에 이제 열어보니까 그 카드 사이에 100불이 들어있더라고요. 필기체로 이제 글을 썼는데 너 생일 축하한다. 너 수고에 감사한다. 너 사역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글을 남겼는데 이 선물을 휴일날 가족들과 함께 썼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 카드를 받고 참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뭉클했습니다. 무언가. 제가 아는 한 서양인은 돈에 철저해요. 서양 사람들. 남에게 쉽게 현금 잘 주지 않습니다. 서양 사람들, 백인들. 그리고 여러분 로렌 할머니 보통 할머니 아니에요. 신학교 총장한테 너 성경 잘못 읽다. 그 닥터 펄키스 박사한테 그랬죠. 너 성경 잘못 읽었다. 이 지적하는 분이에요. 예,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이 생일 축하한다고 선물 주면서 그 속에 100불 빳빳한 그 천차를 넣었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뭉클했어요. 예. 돈 때문에 아닙니다, 사실. 100불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 아닙니까? 100불 그렇게 큰 돈이 아니잖아요. 크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그걸 받고 그 순간 느낀 게 뭐냐면 그래도 저분이 나를 목사로 인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이걸 느끼게 해주더라고요. 너 목사다. 너 목사다. 너 영어 못해서 원고 겨우 읽으면서 버벅거리면서 설교하지만 그래도 너 목사다. 이걸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인정해 줘요. 감동이 돼요. 여러분, 제가 목사 같지 않으면 그 깐깐한 서양 할머니가 카드 속에다 100불 넣어주겠어요? 생일이라고? 제가 목사 같지 않으면은 저에게 돈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그 할머니가 그걸 넣어주겠어요. 너 목사라는 게 너 목사.
뭐 설교 못해도 잘 못해도 그래도 너 목사다 하면서 넣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다. 너 목사지, 너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느냐. 또 하나님 주신 상처럼 느껴져요. 감사했습니다. 그럼 제가 밴쿠버에 보니까 목사가 목사로 인정받는 게 이게 큰 상이더라고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목사인데 목사로 인정받는 이 큰 상이에요. 저는 여태껏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안 당연하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목사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마음으로 목사를 먼저 목사로 인정해준다. 이건 큰 상입니다. 제가 그 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상만을 받아보겠습니다.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목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그 상을 받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기도했어요. 제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청년들 했죠. 하나님 저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갑니다. 저는 안 가요 오늘. 다른 분이 한다고 그래서 매주 애쓰는 청년들 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날 봉사하죠. 토요일 나와서 예배드리죠. 주일 나와서 하루 종일 봉사하죠. 저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음식 준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들의 수고가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상은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마음속에 감동을 줍니다. 금생에도 이런 금생에 받는 상도 이렇게 감동을 주는데 저 내생에서 받는 상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금생에서 받는 상도 이렇게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데 저 내생에서 받는 상은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모세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버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금생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 땅에 가장 좋은 것을 버림을 통해서 저 내생에 영광의 멸류관을 씌고 그 놀라운 하늘의 그 영광을, 그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이 상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생에도 상이 있고 내생에도 상이 있습니다. 그 상이 참된 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희생과 자기 부인이라는 이 숭고한 가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섬기시고 모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상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 최고로 낮은 그 자리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졌던 그 특권이 어마어마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버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주시는 그 상을 받아 누린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상만한 썩어질 것 하나님 그것을 위해 따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을 섬기고 정말 주님의 그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함을 생각하면서 정말 그 영광의 상을 바라오고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져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안목과 눈을 갖고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할 수 있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